삼갈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철기도 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이었죠. 또 신임이 두터웠던 시스라를 앞세워 삼갈 이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정치로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던 선지자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의 남편은 라피돗이었습니다. 라피돗이라는 이름은 횃불 또는 번개라는 의미이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이름의 남자가 아니라 꿀벌이라는 이름의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일종의 재산 가치를 할 뿐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도 제외했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일에 관해서는 연장자인 여자의 생각이 반영될지언정 여자들은 남자들 아래 종속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으로부터 압제를 받던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치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번개 또는 횃불이라는 멋진 이름의 남자가 아니라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니요. 라피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들을 모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이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다볼산에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 1만 명이 모이더라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스라의 병거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는 바락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함께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오릅니다. 전장의 한 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도 두려워하는 그 전쟁터에서 꿀벌 한 마리가 전쟁을 이끄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꿀벌이라는 이름의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이 전통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또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불문율처럼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 위에 진영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지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라도 병거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병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병거를 갖춘 전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병거를 탈취했다라는 기록과 솔로몬 시대에 이미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에서 병거가 주요 무기 체계로 편입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병거는 그 당시의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만 명의 군사를 조직했어도 굳이 비유하자면 소총수들일 뿐입니다. 그런 소총수들 사이로 탱크가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소총수들이 탱크를 향해 사격을 한들
탱크가 멈춰설 일이 없을 거라는 것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거는 탱크보다 기동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병거의 유무는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병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거의 기동력을 감당해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거가 쉽게 오를 수 없는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산인데요. 골짜기라고 부르지만 갈릴리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사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동서로 나누는 커다란 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가 대략 65km가 되는 어마어마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다볼산은요, 주변의 다른 산들과는 달리 모양이 독특하고 높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경사가 급해서 병거가 오르기에 불가능한 산입니다. 그러나 그 정상은 평탄해서요, 많은 수의 군인들이 진영을 갖추고 전열을 정비하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드보라 이야기에서 은근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드보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드보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여자이면서도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는 달랐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재판 조직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만든 재판 제도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주도하게 합니다. 왕정은 거대한 나라와 제국을 시스템으로 통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의 원칙을 갖추어 놓아야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없고 왕의 입장에서도 시스템 안에서 예측 가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시스템 안에서 예측 가능해야 원활한 통치와 왕의 명령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왕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손쉽게 한 나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은 이들과 동맹을 맺죠. 왕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고 그들은 성전과 왕궁을 중심으로 왕과 결탁하여서 그 왕의 통치에 정당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 정치 지도자들과 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원전 3세기 이후로는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왕과 결탁하여서 대제사장의 직위를 매직하는 어이없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왕과 지배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하지요. 선지자들은 조직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목동도 심지어는 가정주부인 여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왕과 왕의 주위에서
권력을 탐하는 제사장들과 지파 지도자들의 도덕과 신앙의 타락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상대가 누구라도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공공연한 적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라고 나온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시와 경멸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정시대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 보니까 사사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격과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다스림의 원칙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니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따지면 삼갈은 사사가 안 됩니다. 이름이 벌써 이방인입니다. 성별로 따지면 드보라도 안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출신과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여부이고 그것이 오로지 사사가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알기 위해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락을 소개하면서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이고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소개를 읽고 바락이 납달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 19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요, 레위인이 받은 48개의 도시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게데스의 위치로 두 장소가 경합하는데 게데스는 레위인이 살던 도시이자 심지어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48개의 도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는 말이겠지요. 비록 그 도시가 있는 땅은 납달리 지파가 할당받은 영역이지만 그 도시는 레위 사람들의 도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제 다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여성이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남성이자 레위인인 군대장관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합니다. 왕정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레위인들이 사회적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의 명령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말에 바락이 오롯이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한 발 뺍니다. 결국 선지자 드보라와 레위인 바락이 함께하는 전쟁의 지도자가 남자이자 레위 사람 바락이 아니라 여자이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된 셈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과 글로 듣고 읽는 왕국시대 사람들은 또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 왕정시대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몸으로 아는 상식과 드보라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레위인, 제사장, 12지파의 지도자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한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시대로 가보니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그들의 출신과 사회적인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웃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요건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국시대와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